유다의 여섯 번째 임금이 된 여호사밧 왕은 유다를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물론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해서 아람과의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 여호사밧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아합과 함께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죠. 그런 지적을 듣자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친 아사 왕이, 예전에 우리 말씀 살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살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아사 왕이 행했던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이 여호사밧은 산당을 해체시켰습니다.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산당을 해체시키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권면을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19장 말씀 중에 제가 6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느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여호사밧 왕은 이루어갔죠. 이렇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가지만,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여호사밧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12절 말씀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살피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1절, 2절 읽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유다 왕국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어느 날 모압과 암몬이 이 마온이라고 하는 자손들까지 끌고 와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부터, 즉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이지 않습니까? 척을 졌던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롯에게 양보를 해주죠. 그런데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형성이 되는데 출애굽할 때도 이 모압과 암몬이 방해를 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을 막아버리고 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도 살펴봤지만 이 모압과 암몬은 자주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나라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의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나는 내 힘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병거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몇 마리나 있는지 우리는 살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결정적인 것은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봤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승진을 하고 상을 받아서 기분 좋아서 회식을 하던 사람들이 잠깐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100km가 넘는 차가 그들을 급습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0분만 늦게 나갔어도, 아니 1분만 늦게 나갔어도 그런 일을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이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결정적이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전부가 그래요. 내가 조심하면 괜찮을 줄 압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어질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날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겪기가 어렵습니다만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죠. 그 목숨이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내 전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만 바라보려고 하는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게디 광야 바로 코앞이죠. 다윗이 숨어있던 그곳이 엔게디 광야지 않습니까? 그 앞까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너희는 지금 당장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안 싸워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흡사합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적군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꽉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 여호사밧에게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는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체바오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전쟁에서 그 전쟁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꾀와 자신들의 어떤 물질과 자신들의 능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싸워서 이기려고 들죠. 그러나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 여호사밧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기도의 결심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전쟁이 찾아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략하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어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전쟁이 두렵잖아요.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까 봐, 혹은 자녀가 나에게 속썩일까 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참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잔잔히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소에 기도하지만 기도가 그냥 밋밋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래요. 그런데 저의 기도가 엄청 깊어지고 저의 기도가 엄청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기면 저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저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전임 사역자니까, 전임 교역자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저는 보내게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그런 일을 겪으실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나를 바라봐라 라는 거죠.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돈 쳐다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좀 전에 살폈던 3절 말씀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먼저 금식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의미이죠? 성경에 보면 극도의 자기절제입니다. 극도의 자기절제.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밥 자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나 이러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기도 들어주시든지 나 죽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단식투쟁이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내 힘을 빼는 거죠. 밥 먹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을 오히려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절제, 자기 죽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금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금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또 전쟁과 멸망의 위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여러분 저는 금식기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하지도 않아요. 저는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떨려가지고 밥 먹는 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인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엎드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런 금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합심 기도하는데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라고 하면 아까 우리 SFC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 소윤이문 다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는데 5초 기도하면 딴 생각으로 가요. 5초 기도하면.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저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거든요. 입을 벌려 말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어 중간에.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했지? 입을 열어서 어떤 기도를 했지? 라고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했는지 우리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또 앞에 있는 목사가 기도의 제목들을 또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 합심기도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개혁교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분위기긴 한데 기도할 때 좀 적막하죠. 기도할 때 좀 힘이 없죠.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 신비주의 교회, 오순절의 영향을 받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막 기도가 너무 막 뜨겁지 않습니까? 거의 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많지 좀 약간 좀 과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좀 지나친 부분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의 합심 기도의 필요성을 담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치단결해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겸손한 시도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너무 길어요. 소책자인데 거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여러 곳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일치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토록 자주 약속하셨던 일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함께 모여 부단히 기도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은데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있어서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에 있는 기도.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멍하게 있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저는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하시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사실 이런 집회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멍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사인을 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사업장이라든지 이 국가적으로도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 우리는요 정말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후에 볼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밋밋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로 언약적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아닙니까? 저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롯의 자손들이 이 땅을 침범하려 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8절 읽고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받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런 전쟁이 찾아왔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전쟁을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이 모압과 암몬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했었는데 저들이 이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전쟁을 통해서 주신 이 땅을 저들이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땅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SFC 공부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요구할 때가 있죠. 이거 사줘, 이거 해주세요. 너무너무 많이 구합니다. 저한테 너무나도 많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죠. 편의점만 가도 뭐 사달라고 떼를 쓰니까요. 그런데 제가 사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언제겠습니까? 제가 약속했을 때죠. 제가 이번 생일에는 뭐 해줄게, 뭐 공부 잘해서 몇 점 맞으면 이거 해줄게, 성경 다 읽어서 체크 다 해놓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제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한 것을 우리 유건이가 붙잡고 아버지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이신데 저는 오리발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매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서 구할 때는 구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방법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원하는 걸 쭉 말해놓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어가면서, 특히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은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은 보면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그럼 시편의 내용 보십시오. 기쁜 찬송이 있습니다. 슬픈 우울함의 감정이 있습니다. 성공한 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의 낙심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거기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화가 되는 것이죠. 대화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승리를 바라보는 기쁨의 찬송입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고 1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그앗 자손, 고라 자손, 이 두 자손들은요 주로 예배에 수종들던 찬양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드고아로 나아갔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찬송을 하느냐? 시편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장로교 그리고 우리 개혁파 신자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시편 찬송을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마지막 송영을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장로교 개혁교회는요 오랫동안 시편 찬송을 불러왔어요. 그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여호사밧이 부르는, 또 이스라엘의 이 찬양대가 부르는 이 찬양대의 가사가 시편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입에서 찬송이 시작되는 그 순간 22절 23절 말씀 보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웁니다. 마치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미디안 족속들과 싸울 때
그 수많은 십수만의 군대들이 서로 자중질환에 빠졌던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칼을 내밀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은요,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힘들 수 있어요. 기도는 힘들 수 있어요. 왜? 기도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사가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의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힘들 때, 지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은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도 싫어하고 예배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겠죠. 찬송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찬송을 불렀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소망하면서 찬송하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할 때 마귀는요, 그 무기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여러분들의 입에 담으십시오.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내 영혼 평안해 부르는데 오늘 왠지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또 우리 백 집사님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힘들 때, 지칠 때, 감사할 때 찬송 부르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자세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자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늘 추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나는 내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늘 구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찬송하셨죠.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은 찬송하며, 이 십자가 전쟁을 앞두실 때 우리 주님은 찬송하며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예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이 주님 안에 여러분 더 깊이 여러분들을 묶으십시오. 그 주님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이 성찬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인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아말렉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에 쥐어진 기도의 황금 열쇠를 사용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황금 열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황금 열쇠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한 해 동안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